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2018년 봄에 시작해서 자그마치 3년 동안 네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복음서를 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끝내도록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 표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이러한 또 마지막 당부와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믿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과 더불어서 복음서의 최종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대사명으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좀 더 뒷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추가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좀 독특한 그런 내용이 이제 베드로에게 몇 가지 충고하는 내용으로서 보조적인 그런 보충적인 그런 권면이 이렇게 조금 더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이 5개의 놀라운 이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요한복음에서도 또 연결되어 베드로에게 권하는 이런 권면이 왜 이렇게 또 보충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추가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복음서를 이렇게 끝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16장 17절, 18절에는 5개의 놀라운 그러한 독특한 그러한 은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잡아도 해를 입지 않고 세 번째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치료의 역사들을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가지의 이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 은사, 특별히 기적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 5가지의 이 약속을 성도 전체 개인에게 준 성화의 그러한 열매로 준 건가? 이렇게 해석하면 오순절파의 해석이 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의 그러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의 이 약속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준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단계별로 주어지는 그러한 성화의 그러한 약속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방언을 해야 하고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성도들이 뱀도 잡아야 되고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런 부분들이 해석에 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독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데도 이거를 몽뚱그려서 다 5개가 성도 개인의 성화의 그런 열매로 연속적으로 주어진 은사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순절파 해석이 되어지고 경건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주로 이런 쪽에서 이 은사의 5개를 연속적인 성도 개인에게 준 성화의 약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 우리 개혁파 또 계열에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약속은 개인적 약속이 아니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설교하라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적인 교회론적인 마지막 대사명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또 그리고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에게 1차적으로 위탁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각각의 사역에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자신의 또 직분의 또 이러한 역할에 따라서 참여하는 교회론적 명령이요 공적인 그러한 명령으로서 약속된 것으로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5개의 약속도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성도들 보고 기적을 행하면서 살아라, 기적 체험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결국 앞서서 소개됐던 가르쳐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교회가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이러한 어마어마한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온 만방에 그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증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표는 계속 연속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공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왜? 사도들이 이제 신약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 공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고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공적인 선언이 연속이 된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첫 번째 공적인 증표는 가짜인가요? 약한가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면 이제 공신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적인 것은 한 번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이러한 놀라운 이 사건은 앞선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약속에 덧붙여진,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대우를 받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증표로서 보조용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이지, 이것이 독단적인 단독적인 어떤 그러한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명령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면 마태복음에도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은 훨씬 더 장도 많고 풍성한데 마태복음은 그저 세례를 주라라고 하면서 교회의적 명령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이 부분이 이렇게 약속됐고 마태복음에는 그 약속이 없다라면 이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만약에 이게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사역이었다라면 결코 마태복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신약의 주석학자들은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 5개의 기적을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난다. 대부분의 또 많은 공적인 사본들은 8절에서 끝납니다. 9절부터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또 일부 사본에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추가된 사본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사본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5가지의 기적을 신비주의 교회나 오순절파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남용을 하니까 이 본문 자체가 이거는 신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 본문을 빼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히 또 다른 사본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빼기는 어렵고, 그래서 적어도 많은 또 사본들과 또 이렇게 번역본들에서 이 9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중하고 또 계승하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5가지의 기적이 과연 성도 개인에게 약속한 그러한 연속적인 은사로서 주신 그런 약속인가? 아니면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공적인 표시요 증표로 표적으로 그렇게 단회적으로 단회성으로 주신 일회성으로 주신 그러한 공적 선포인가? 이 두 해석이 결국 교회사 속에 아주 첨예하게 논쟁이 되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순절파 교회들, 또 경건주의 계열들, 신비주의 운동하는 이런 교회들, 방언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제 얼마나 이 구절을 붙잡겠습니까? 아, 봐라, 예수님도 복음서에 방언하라고 그랬다. 주로 이제 방언 논쟁은 어디서 많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이라든가 고린도서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봐라, 복음서에도 이렇게 방언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언은 연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반드시 성도들은 방언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런 어떤 근거로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었다라면 왜 마가복음만 딱 한 번만 언급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마태복음에서도 한 번이라도 언급돼야 돼요. 네 복음서에서 이 부분 빼놓고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것도 제자들에게 아직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은사라면 왜 경험을 못하게 합니까? 이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역사 때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방언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 그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는 돌아가신 것이.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위대한 세례요한조차도 방언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방언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미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리를 확정할 때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그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더욱더 공신력이 있고 객관적이 되는 건지 단 한 번 언급한다든가 특별하게 언급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도로 소개된 것인지 굉장히 많은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난외 구절,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렇게 제외해 놓는 것이에요. 그걸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중요한 어떤 규범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읽긴 읽지만 함부로 특정한 어떤 교리로 이렇게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그냥 해석의 다양성으로 또 이렇게 열어두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루는 것입니다. 예. 성경 구절의 표현이 많지 않았을 때는. 자, 아무튼 복음서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방언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지만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방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건 예수님도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요? 그럼 여기 성경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럼 어디 방언이 오늘날 연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 다른 부분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그럼 예수님이 방언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럼 왜 사도들은 여태까지 방언을 못합니까? 또 앞서서 돌아가셨던 많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왜 방언을 못했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빨리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 방언이 언급되지 않고 복음서에서 딱 마가복음에서만 한 번 잠깐 언급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방언만 집중해서 설교하는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언부터 시작해서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독을 먹어보라라고 양잿물이라든가 여기 무슨 살모사 독을 코브라 독을 뽑아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먹으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은사라 준 것이냐라고 할 때 방언 이런 거야 크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속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을 내쫓고 그러면 성도가 어느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을 내쫓는데 안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대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구원론의 심각한 위기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과연 자신 있게 가서 손 얹고 귀신 내쫓아 보세요. 귀신이 나가겠는가? 목회자들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 어려운 거는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귀신론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거는 또 목사님이 온라인에서 조직신학 강의하는 부분에서 또 참고를 하세요. 초대교회의 귀신과 오늘 우리 시대의 귀신의 사역은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귀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에게 귀신이 해를 끼치던 그런 그들의 인간의 이성을 지배를 해갖고 막 햇소리를 하고 막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무덤에서 살고 쇠고랑을 막 다 끊어내고 이런 막 초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던 이런 초대교회의 귀신의 모습은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의 권세가 엄청나게 파괴가 된 이후에 오늘날을 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저 사탄의 그러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에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힘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처럼 함부로 막 머리에다 대고 귀신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초대교회 때는 직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 귀신 들렸구나.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성도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지를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둘째 문제예요.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도 저희 사모님도 20대 때 우리가 같이 교회를 이렇게 청년 때 만나서 생활했지만 참 그 시절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또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전도단과 같은 또 이런 아주 극초의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런 오순절 교회보다도 더 극단적인 그런 신비주의 이런 선교단체에 또 생활을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막 엉망이고 참 재밌는 귀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웃지 못할 일들은 저도 귀신 들렸다라고 막 이렇게 어느 날 청년회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전사님이 이렇게 아주 신통방통한 전사님인지 갑자기 기도하시더니만 우리 기도 모임에 지금 기도가 지금 막 안 된다라고. 이게 무당이요. 이게 이게 전도사님이요. 갑자기 기도가 안 된다는. 기도빨이 안 선다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막 속된 말로 이렇게. 그러더니 눈을 딱 뜨더니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뭔 일인가 하고 그래도 전사님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센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는 막 청년들을 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난가? 겁이 나가지고 다들 그냥 어린 나이에 겁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신 선생님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짱한데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른 청년들이 신 선생님한테 신영재한테 귀신이 들어갔나 보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부터 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난 멀쩡한데 왜 귀신 들렸다 그래? 귀신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럼 도대체 언제 나가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귀신 들렸다고 저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저도 상처를 받고 친구들도 또 많은 주변의 청년들도 쟤 귀신 들렸대. 이런 어떤 따돌림. 이게 비일비재하게 80년대, 90년대 기도원에서 귀신 내쫓는다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또 때려가면서 귀신 내쫓는다고 해서 결국 사람이 맞아 죽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날로 보게 되면 정신분열 환자들, 우울증 걸린 환자들, 이런 사람들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왜요? 가끔 막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울증이나 어떤 공황증이라든가 또 여러 다양한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정신분열의 어떤 많은 아픔들을 겪을 때 가끔씩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도 하게 되고 막 이성적인 판단에서도 약간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러면 그냥 그 80년대는 그냥 다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없이 그냥 멀쩡히 기도하다가 자기 혼자 무슨 영감을 받았다라고 딱 그러면서 너 귀신 들렸어 막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가대 연습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가대 하기 연습하기 전에 또 기도하잖아요. 오늘 성가대 연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성가대 연습하는데 불이 팍 꺼졌어요. 그랬더니, 주여! 이게 무슨 저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이비 집단의 어떤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다들 주님, 우리를 사탄에서, 귀신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봤더니 전기가 끊겨진 거예요. 휴지가 나가가지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이런 참 바보 같은 이러한 행동들이 반이성적이고 반몰상직한 이런 부분들이 이 5개를 연속성으로 주장할 때에 결국 오순절파 안에서 경건주의파 안에서 은사주의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부분을 연속된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귀신 들린 부분에 대해서도 함부로 귀신 들렸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어느 성도를 너 귀신 들린 것 같아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정신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으면 다 낫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정신과 계열의 성도나 목사님이 정신과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정신적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귀신 들린 걸로 옛날엔 취급되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우리 장로교만이 얼마든지 이렇게 감기 걸린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쓰다 보면,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사회활동을 잘 안 하고 주로 이렇게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햇빛을 보지 못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 세라토닌인가 이런 햇빛을 봤을 때만이 생기는 그런 호르몬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제가 제발 나가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햇빛도 좀 쐬라라고, 이러한 어떤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교만이 이런 부분들을 일반 은총으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목사님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감기 걸리듯이 이렇게 현대의 또 많은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 변화와 질병들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런 부분들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리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 저도 한 30년 목회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느 한 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돼서 이렇게 신 목사님이 상당히 실력이 있대 이러면서 찾아와요. 이게 뭔 실력인가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따님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집사님이 용인에 사시는 분이에요. 딸이 대학교 가가지고 막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멀쩡했던 따님인데. 그 딸을 대화를 해보니까 제발 딸을 고쳐달라고 병원에 뭐 정신과 치료를 다 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을 앉혀놓고 한참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몇 번씩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멀쩡해요,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런데 또 어떤 이렇게 그 압박을 받으면 막 이렇게 누가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막 이러면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이제 차근히 물어봤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니? 이랬더니 대학교 들어가서. 그럼 대학교 들어가서 어떤 경우 어디서 처음 발생했니? 했더니 CCC 들어가가지고. CCC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배우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통으로 직접 듣는, 그래서 귀에서 뭐가 막 들리는 거를 이렇게 자꾸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 거지 순례에 무슨 전도행인가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다가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무슨 귀 속에 뭐가 들리는지 자꾸 연습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또 그게 언제 또 이렇게 더 심해졌니? 했더니 그 그룹 안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다른 여자 자매가 먼저 그 오빠를 좋아하는 바람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게 삼각관계가 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더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쭉 대화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제가 저하고 약속합시다. 뭘요? 제가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용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용함과는 상관없고요. 제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집사님이 잘 순종하면 따님 고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첫 번째, 정신과 치료 받으세요. 정신과에 가서 열심히 그 우울증 약도, 우울증 증세도 보이고 정신분열 현상도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신과 치료, 최소 우울증 같은 경우도 6개월입니다. 이 정신과 약은 오래 먹어야 됩니다. 기본 단위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꾸준히 저하고 약속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는 자꾸 그렇게 귀 속에 뭐가 들린다라고 그거 자꾸 들으려면 평상시에도 막 귀 속에 뭐가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5가지 자꾸 연습하다가 이상한 그런 진짜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정신 이상해져 갖고 막 햇소리하고 이런 경우들이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자꾸 강조하는 교회에 있다 보면요,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린 것처럼 햇소리하고 막 이러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고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착실하게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따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리 소율이 문답 이거 착실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로 귀에서 뭐 이렇게 듣는 거 연습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1년 내지 2년만 저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일반인이 보기에도 정신 부분에서 심한 것도 아니고, 왜냐면 평상시 또 말짱하게 또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니까. 도와주려고 했더니 한 2달 이렇게 하다가 어디 더 용한 데가 있는지를 찾아가시는지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이제 못 들었는데,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함부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그 단체에서 얘 귀신 들렸다라고 막 귀신 내쫓고 막 그러니까 애가 더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귀신 들렸나 봐. 그러니까 귀 속에서 자꾸 뭐가 왱왱왱왱 거리면서 막 자꾸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와갖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귀신 들린 건가요? 자매님 절대로 자매님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가서 치료 잘하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완전히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자기는 귀신 들렸는데 뭐하러 살느냐고, 이런 자살 충동도 이제 결국 느끼기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하는 이러한 연속성을 주장하는 이런 교회에 다니게 되면 이런 위험을 늘 달고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을 잡고 독을 마시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걸 누가 명령하겠습니까, 이거를. 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실제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성경에 다양하게 그런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저 바울이 나무 땔감을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그 표류하다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불에 떼려고 나무를 한 움큼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 독사가 있다가 뱀이 탁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제 이러는데 결국 바울이 툭툭 털어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결국 그 원주민들을 전도하는 기회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방언 연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나머지도 다 연속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신사도 주장이에요. 오순절파 주장이에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 자꾸 이 은사주의 운동을 수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순절파가 좀 성령론이 뜨거워 보이고 막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다라니까 저런 것도 우리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래서 장로교 안에 개혁주의를 하시는 분들 안에 그런 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리 공부, 성경 강의를 철저히 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 강의로도 능력을 발휘 못하고, 그렇다고 오순절파처럼 뭐 이상한 걸 막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정쩡하게 있으면 이게 부러워지게 됩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뭐 그러는데 자꾸 저쪽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안에, 개혁주의 안에 방언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 회중파를 또 표방하는 그런 분들 안에서. 그 장로교 안에, 개혁주의 안에 이렇게 오순절파의 이러한 은사 체험들을 자꾸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대표적인 분이 장로교는 아닐지라도 같은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 청교도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다른 기독론이라든가 삼일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건전하기 때문에 뭐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성령론하고 교회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의 오순절파 성령론이고 교회론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 성령론은 그 책 제목도 성령 세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속된다라고. 그러나 다 연속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이라든가 몇 가지만. 요거는 이제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이에요. 과격한 은사주의자들은 5개가 다 연속된다라고 주장하는 이걸 신사도 운동. 그래서 사도도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5개의 이 기적들도 다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지만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은 있어요. 그렇죠? 사도가 연속되면 방언도 해야 되고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영서 쓴다라고 그래가지고는 흰 종이에다가 눈 감고 이렇게 써놓고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 막내 어렸을 때 막 저기 글씨도 몰라가지고 막 벽에다가 막 장난치던 거 똑같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다미선교회에서 이래가지고는 휴거 날짜 계산한다 그래가지고는 중학생애가 앉아가지고는 선지자라고 앉혀놓고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방이꾼이 이 실명을 언급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분 개종했어요, 나중에. 과거에 이런 거 다 회개한다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애가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탁 보이고, 이거 오늘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 샤머니즘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게 무당인지 이게 뭐 교회 지도자인지도 대체 그것도 또 일반 성도를 그것도 어린애를 앉혀놓고 우르르 한 다음에 김 집사 집사래 이러면서 이 집사 집파를 해 주식 다 정리해서 교회다 갖다 바치래 이제 막 이런 식의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자, 그러니까 사도들 연속된다. 5개의 은사 연속된다. 그러니까 성경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은 성경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순절파 교단이라고도 말하고 운동으로 말하자면 신사도 운동. 사도들이 오늘날 다시 등장을 해서 그 은사를 발휘를 하고 성경도 쓰고 직접 음성도 내린다라고 하는 이 직통 계시파들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 이단으로 정제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몬타니즘. 여자 선지자 둘 앉혀놓고 예언 막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중세 시대의 이러한 수돈 운동들 신부들 사제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또 전해주는 또 제세례파들 제세례파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존 오웬이 사역했던 영국의 그 때는 그 누구죠? 케이커 교도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난장판을 폈느냐면 이런 영국의 그 옷차림이 얼마나 이 격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오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캠브리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그 대학의 또 교수들이고 또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높은 신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주로 이렇게 당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그런 교권적 질서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며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이런 케이커 교도들의 그 제자들이 그 대학에서 그 교권에 저항하는 표시로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웬과 그 교수들이 그 케이커 학생들을 두고 보다가 결국 나중에 이단으로 다 정제를 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너무 지나쳐가지고. 그리고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뭐 옷 다 벗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순수한 이 복의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참 이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면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지 이런 교회 역사들이 벌써 16, 17세기, 그 다음에 19세기, 20세기에 아주 사거리에서 그렇게 오순절파가 이제 형성이 될 때 방언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오순절파가 1900년 초에 이제 교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자, 뱀과 무슨 독을 마시며 찌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이드 존스라든가 이런 온건한 은사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만 연속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점잖은 것. 왜 본인들이 봐도 뱀이라든가 독이라든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든가 병 고치는 거 뭐 요 정도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온건하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로이드 존스도 성령 세례라라고 하는 책을 그런 은사들을 성령 세례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는 기독교에서 단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단어를 만들어 놓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제2의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2의 능력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안에 로이드 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제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개혁주의의 정통 그 라인이 아닌 이런 형태로 배우게 되면 이제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신사도 운동, 사도는 중단됐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일부 은사는 연속된다. 요게 이제 온건한 은사주의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의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한 은사주의나 온건한 은사주의나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 이 온건한 은사주의, 그래서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엄청 비난합니다. 우리 것 다 가져다 써먹으면서 자기네를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또 엄청나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파들은 아니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우리처럼 연속성을 주장하라면서.
오순절파와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는 이 5개의 은사가 연속된다는 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중단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저 보충적인 그런 약속일 뿐이에요. 단회적인. 복음서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증하는 그러한 임시적인 은사였을 뿐인 겁니다. 우리는 중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파와 로이드 존스는 같이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똑같이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왜 우리를 비난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가 다 이쪽은 둘 다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단회성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우리 장로교는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그럼 뱀을 집으며라고 했을 때 이 뱀이 그럼 어떤 식으로 잡느냐? 바울이 딱 한 번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모르고 잡았다가 이렇게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증거로서 뱀을 살모사를 그냥 코브라를 그냥 가서 확 잡아도 되는 건지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목사가 뱀 잡아요. 우리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라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들이 교회사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시자. 우리가 믿음이 믿습니다.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양잿물 떠놓고 들어 마시는 것이. 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요. 5대양 집단 자살 사건.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 남사면. 용인에 계신 분 조심하세요. 아직 5대양이 남아있는지. 보니까 용인 내 남사면에 5대양의 그 공예품 공장 식당을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 천장에서 32명이 집단으로 죽은 것이에요. 나중에 봤더니만 결국 그렇게 저항 없이 타살 형태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30명 가까이가 집단으로 자살하는 이러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이 사이비적인 이러한 신앙 행위 때문에 마치 이렇게 집단 자살하는 것이 천국 가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스타운 대학살이라 해서 1978년에 아무튼 70년, 80년대가 다 이런 시절이었어요. 11월 18일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벌어진 미국의 사회주의 목사 짐 존스가 창시한 사이비 종교 인민사원의 집단 자살 사건인데요. 결국 여기에서 918명이 집단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요 본문하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도행전 4장에 있는 32절.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갖다가 기부금으로 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사용했더라. 결국 이 연속성을 주장하는 자들이 오순절파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요 마가복음의 구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의 그 공동소유 사건, 요 사건을 2개를 겹쳐가지고 사이비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만 강조를 하게 되면 종교 체험의 사이비 단체로 빠집니다. 그리고 맨날 막 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4장을 가지고 돈을 사유재산을 못 갖게 하고 모두 다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형태. 요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신비적 체험주의 사이비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정치적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러한 경제 개념의 사이비 단체가 됩니다. 이 존스타운의 이 목사도 신도들에게 소득, 부동산, 보험금 이런 모든 자산을 교회에다 갖다 그렇게 바치라고 그러면서 경제 공동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성도들은 불로소득이라든가 사유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그렇게 공동적으로 공유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돈도 그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고 나중에 이제 결국 정부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천국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독약을 이렇게 풀어놓고 우리는 이런 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마가복음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은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이르는 거라고. 독을 먹지만 그 독을 먹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는 거다라고. 믿습니까? 될지하다 이러면 이제 응? 그게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무슨 또 영혼이 살아가지고 독을 먹는 게 우리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이런 식의 이제 사이비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보십시오. 뱀을 잡아도 독을 먹어도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1000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재산 다 교주한테 바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사유재산을 빼앗고 또 신비 체험에 이런 종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성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 다 깨지고 이혼하고 학교 애들 안 다니고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안 다니고 결국 집단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후에 같이 집단 자살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마가복음 요 구절을 가지고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연속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어떤 계열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 빠진 분들 계시면 철저하게 말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속되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에 앞서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교회를 세워주면 그 교회는 약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러한 증표를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이렇게 5가지 정도 특별하게 약속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객관적인 그러한 증표를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을 이렇게 고치는 이 부분도 보시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조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것도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순절 우리가 사건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교는 이런 것들 다 사도적 특별 은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오늘날은 기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사도적인 특별 대상, 특별한 그러한 은사, 요거는 중단된 거예요. 사도들 시대에도요, 아무나 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그러한 대상과 사건으로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병을 치료하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사탄의 이러한 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거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위험에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2번이나 이렇게 난치병에 걸려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선고를 받고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기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 시대처럼 사도들은 뭐예요? 가서 기도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목사가 100명 기도했는데 100명 다 낫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할렐루야 저쪽 포천인가에 그 여자 원장 유명한 병 고친다라고 귀신 내쫓는다라고 이러면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암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그 암덩어리 죄악을 끄집어내야 구원받는다라면서 배를 막 손톱으로 막 이렇게 파가지고는 막 암덩어리 그래서 피 뚝뚝 떨어지는 거 막 이래갖고는 PD 수첩 뭐 이런 데서 아주 단골 메뉴로 늘 그 카메라 들여대고 막 각도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몰래 잠입해가지고 도대체 진짜 그게 배를 가르고 이렇게 진짜 그걸 빼내는 건지 그럼 배를 싹 가르고 난 다음에 이게 상처가 다 이게 쏙 수건으로 닦고 나면은 아무런 상처도 없어요. 아, 이건 노벨상 받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레이저로, 영화에서 보는 레이저로 막 찢어야 이게 뭐 상처가 아물 텐데 상처가 이 손으로 파가지고 내장을 이렇게 암덩어리를 꺼냈는데 아무런 여기 흔적도 없어요. 수술 흔적도 없어요.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의료계에 이건 어마어마한 일대의 정말 혁명인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 구속이 됐잖아요. 사기꾼으로. 그 결국 그 피를 오죽 달게 들어서 조사를 했냐면 그 피도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갖고
또 고침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가짜 이렇게 사람이 가서 해갖고는 그 피가 진짜 사람 피인지를 해갖고 DNA 검색을 했더니만 동물 피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스펀지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마술하듯이 요 안에다 숨겨놓고는 동물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흉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동물 피라고 그러니까 또 이 헌혈 이제 이런 거 받은 거는 이제 이런 걸 또 해가지고 진짜 또 사람 피로 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암은 1억. 병원 가도 암이 최소한 5천만 원 뭐 그것도 날지 말지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 테니까 암은 1억. 뭐 고혈압은 5천만 원. 거기도 단가가 다 있어요. 이런 식의 결국엔 돈을 강탈해서 빼앗는 방식으로 이 병치료를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성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결국 이 5개를 잘못 주장하게 되면 해석의 무슨 차이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가하는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 삶 전체가 붕괴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순절파라든가 또 온건한 은사주의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연속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이건 단회적으로 사도들의 은사로서 사도들의 직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중단되면 더 이상 성경을 쓸 수도 없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독특한 은사 기도만 하기만 하면 다 낫고 또 귀신 내쫓으면 다 내쫓아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이런 것은 사도들 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영안실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다 나아주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능력 있는 은사주의자들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인도와 이런 데서 하루에 뭐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미국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코로나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고 있는데 이럴 때 은사주의자들이 좀 인류를 위해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기도해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죽기 직전에 있는 분들 딱 고쳐보세요. 뭐 백신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근데 다 숨었어요. 어디가 있는지. 이게 가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말과 사이비적 행동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우리 건강한 우리 개혁파와 장로교의 해석을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 교리 안에 잘 머무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에 요 연결되어 가지고 이 사건이 단회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증명해 봅시다. 사도행전 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연속성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사도들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면 헌금 잘못했다라고 헌금 아까워서 좀 덜 했다라고 해서 너의 생명을 죽을지어다. 즉석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부인이 몰라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부인에게도 또 묻습니다. 헌금이 이것뿐이냐 했더니 네. 너도 죽어라. 즉석에서 죽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가 오늘날 있습니까? 오늘날 어느 목사가 과연 이런 은사를 행합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헌금 좀 적게 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교회를 속였다라 가지고 너는 살 필요도 없어. 죽어. 그런다고 해서 죽지도 않아요. 오늘날은. 아무리 목사가 말로다가 너 죽어라고 선언해 보세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사도시대에는 교회를 속이고 그러게 되면 사도들이 어떤 존재, 일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왜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왜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록한 성경을 읽고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쓴 글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의 선언을 통해 갖고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사도적 은사라는 겁니다. 이런 은사는 오늘날 없어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15절, 그 5장 15절에 연결해서 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날? 없죠. 그래서 사도적 은사라는 겁니다. 단회적인.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13장 8절 또 읽어봅니다. 바울도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들었던 분들은 여기까지 진행되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 주제가 겹치기 때문에 들었으셨을 거예요. 11절, 13장 11절 바울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참다가 너 소경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오늘날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목사님 좀 속상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 이제부터 눈이 멀을지어다. 아무도 안 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마가복음에 세 방언을 말하고 여기 문자로 있으니까 오늘날 따라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런 식의 극단적 문자주의 해석이라면 그럼 이런 건 어떡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 할지라도 중단된 사건이 있고 연속되는 신앙의 교리가 있고 규범이 있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중단된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는 어마어마한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성경이 사도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된 후와 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구약은 어떻습니까? 계대결혼.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오늘날 가능합니까? 구약에 그거 거부하다가 유다 집안의 엘, 오난 이런 의의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얼마나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놨느냐면 그 위에 오난이 자기 자식이 되지를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형수랑 동침을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형수에게 사정을 하지 않고 밖에다가 이렇게 사정을 했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성경에. 동침을 해서 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임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밖에다 설정을 했더라. 사정을 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석에서 죽어버립니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구약에는 이걸 안 하면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즉결 처형을 받습니다. 이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독특한 결혼 제도의 그 중요성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자손이 끊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사용했던 법입니다. 예수님의 자손이, 유대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 오늘날도 출애굽이 있습니까?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홍해바다 앞에 가가지고 열려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한강에 갑시다 믿음을 시험하면서 다 빠져 죽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구약의 홍해 사건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자꾸 성도들을 데리고 저기 땅 밟기 하자라고 하면서 남의 절터에 가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저기 절아 무너질지어다 이러면서 왜 남의 그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를 하냔 말이에요. 거기가 여리고성이라고 그러면서. 엊그제 지난주에 저기 뉴스 보셨습니까? 어느 청년이 저기 어느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또 때려 부시면서 저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저기 절에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 구속돼가지고는 그 사건이 이 형을 받은 건지 재판을 통해서 형 받은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마침 설교 준비하다가 그 사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세상에 그 인생의 호적에 그렇게 심각한 전과자가 되면서
그 본인은 아주 대단한 신앙적 행위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운 거죠. 구약의 땅 밟기는 구약에만 해당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걸 오늘날 성도들이 함부로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저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될지어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서 땅 밟기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가나안 전쟁, 가축이고 뭐고 숨 붙어 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으로 목사가 만약에 잘못 지목해갖고 저 민족이 가나안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그 민족을 가나안 취급해갖고 싸그리 죽이려고 하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라고 이렇게 한 거를 히틀러가 악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봐라 성경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거를 결국 히틀러의 이러한 전쟁을 돕기 위해서 독일의 이 나쁜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목회자들이 그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유태인들 학살을 정당화시키면서 청년들을 막 흥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흥분돼 갖고 나가가지고 유태인들을 죽여야 자기가 천국 갈 것처럼. 구약에는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따라만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잠시 임시적으로 또 제사법적으로 구약엔 성전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절대로 성전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고 독을 마실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다고 해서 그걸 오늘날 그대로 무조건 따라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따라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 2000년 교회 고백 교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2000년 동안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단회적, 중단된 걸로 임시적인 걸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연속된 걸로 해석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는 존중하지만 극단적 문자주의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또 봅시다. 몇 구절만. 19장 11절. 마지막으로 한 사건 더 보고요. 19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병치료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병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무조건 낫는 겁니다. 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야 나 바빠 저기 손수건 가져다가 얹어줘 이래도 낫는 거예요.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낫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 한다고 누굽니까 이재룡 목사인가 결국 구속이 됐는데 결국 그 딸이 또 그 짓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자기 아버지 사진을 여기 아픈 부위에다 갖다 놓으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도 PD 수첩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버지 사진을 또 돈을 받고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또 그 교주의 사진을 또 아픈 부위에다가 얹어놓고 날지어다 될지어다 이런 사이비 교주적인 이런 행위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무슨 연예인 무슨 뭐라 그래 그거를 사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힌트를 얻었겠어요. 손수건, 앞치마, 자기 사진, 자기 옷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져다가 얹으라라고 이런 식의 마치 그게 오늘날도 연속되는 것처럼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 보충적인 약속으로서 마가복음 정도만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적인 단회적인 임시적인 증표였지 연속적인 증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대마지막 사명은 뭐예요?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교회적 질서를 착실하게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교인을 키워가고 성도들을 돌봐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큰 대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이 마지막 약속 5개가 왜 이게 사도적 표시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꼭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이러한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반박하고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반박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사도의 표로서 어떤 걸 가졌었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거는 사도의 표적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반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됨에 대한 그러한 증명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나 마가복음에서 약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 구절 더 읽어보면은요, 이건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렇게 확증해 준 거라는 거예요. 4절, 그래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에 개인의 은사로 준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도들이 확증해 준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표적, 기사, 여러 가지 능력, 마가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내면서 사도들의 말을 확증했다. 저들과 함께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말한 게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 공식적인 표시로 남겨주기 위해서 사도적 은사로 준 것이지 절대로 개인의 은사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의 방식으로 사용했던 이런 모든 이전의 방법들은 중지되었다라고 1장 1항에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런 계시의 수단으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이런 수단들을 함부로 오늘날 그렇게 막 남용하거나 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전의 방법들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결국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로마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복음서의 이 약속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0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서신서에서 그 어디에도 이 5개의 약속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5개는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속되는 것과 약속되는 것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바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이건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에서는 이 약속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손과 발이 아주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자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자, 17절을 읽어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이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방언하고 은사 체험해야만이 구원이 확보가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의 설교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자를 파송하고 설교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적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대사명인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이나 뱀을 잡고 이런 것들을 따라하거나 그거를 추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남겨진 그 글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집에 가서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줄 친 부분만 몇 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사도적 은사와 관련해서 아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도적 은사는 중단되었다라고, 밑에는 은사 부분과 직분과 관련돼서 소개가 된 거고요. 그러나 강요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사도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칼빈의 주석 이런 설명은 분명히 사도는 중단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또 사도들이 오늘날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끌어다가 봐라, 칼빈도 사도가 있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도 쓸 수 있게요? 칼빈이 설명하는 그런 표현은,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루터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절망 상태에 있고 이렇게 붕괴되어졌을 때 어떤 목사님이든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면 그건 사도가 교회를 세우듯이 그런 기능론적인 면에서 마치 사도와 같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초대교회에 진짜 그 사도가 그대로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도가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지도를 받으면서 읽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도 사도적 직분이 분명히 중단됐다라고 하면서도 뒷부분 문장은 그러나 단, 이런 표현을 써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방언과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제가 방언을 몇 번 글을 올렸더니만 어떤 분들이 칼빈도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왜 자꾸 신 목사님은 방언이 중지됐다라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세요. 그러므로 공중 기도도 종래의 관습과 같이 라틴 사람들 사이에서는 헬라말로, 프랑스는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라틴말로 드릴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아는 국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명백하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교회에 아무 유익이 못 된다. 그러므로 교양주의자들이 조금 더 거침없이 방자한 짓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사도의 솔직한 비난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외국어로 장구한 기도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면 그건 아주 사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로마 카톨릭과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은 굉장히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못 알아듣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방언으로 막 이러면 아주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게 되면 우리는 공중기도나 개인기도에서 이해력을 동반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히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느낀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지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알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 이렇게 앞문장에서는 절대로 방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적이나 사적이나. 그런데 이제 칼빈의 독특한 그런 이제 설명이 이렇게 이럴 때 난해한 거예요. 예외가 있다면 마음속에 남용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치 한나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뒷구절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칼빈도 방언하라고 그랬다라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어를 표현할 수 없는 중환자실에 누워서 또 어마어마한 삶의 고통 속에서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요, 이렇게 말로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계셔보시면 제대로 이렇게 또박또박 말도 못합니다. 그럴 때 마치 끙끙 앓는 것처럼, 마치 한나가 막 이렇게 끙끙 앓는 것처럼 막 그냥 주여 주여 뭐 이런 그 탄식 비슷한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독특한 형태의 언어를 구사한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짱하게 이렇게 기도 문장을 만들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움 속에 병을 알아보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또 이 목이 아파가지고 막 이런 분들도 기도 못합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끙끙끙끙 알면서 이게 바깥에 사람이 들으면 이게 신음소리인지 말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그분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받아주신다, 이런 차원의 표현이지, 앞부분은 다 싹둑 잘라버리고 뒷부분만 가져다가 칼빈이 방언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자, 또 저쪽 부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주석에도 보게 되면 요 그대로 요 16장의 주석을 옮겨서 요런 은사들은 당시에만 해당된 것이다, 중지되었다,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나 이런 데 올려둔데 방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지되었다, 이런 주석에 아주 수도 없이 칼빈의 주석 속에 방언은 중지됐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 그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빼고 그저 칼빈이 그 기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그 부분만 끌어다가 마치 방언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칼빈주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혼동시키면 안 되는 것이, 그건 글을 정확하게 못 읽은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247문에는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며 일종의 사악한 위선입니다. 왜요? 이 시대에도 제세례파들이 막 방언하고 신비체험하고 쓰러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질문이 이렇게 문장으로 들어왔겠어요. 방언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그 신비 속에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건 아주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인간은 정신을 빼놓고 이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오순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고린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통역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역을 갖다가 랄랄랄랄라 하고 그걸 통역을 시키는, 이런 알 수도 없는, 이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말하는 통역은 외국어를 하니까 자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처럼 그 15개가 넘는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네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외국어로 그런 어떤 방언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 외국어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알아듣지만 자국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국어로도 통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배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방언을 패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건 초대 교회 당시에 계속 진행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안에서는 패하지 말고 라는 뜻이지, 이게 영원히 패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구약의 의식법은 영원한 법이다,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영원한 법으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계속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표현인지도 우리가 신중하게 잘 읽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방언을 패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방언하게 되면 예언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삶 속에 누구랑 결혼할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언제 죽을지 이거 목사가 다 예언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근도 닥치고 막 이런 거 다 예언하는데, 그러면은 목사님 가상 앞에 언제까지 뛸 것 같아요? 목사님 종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완전히 사입입니다. 이거는 결국 오순절파와 신사도 운동이 자꾸 그런 사이비 쪽으로 결국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잘 읽어내서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내용은 결코 성도의 개인의 은사로 연속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초대 교회의 그 위대함을 증명하는 바로 하나님의 증표로 단회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좀 더 요 은사주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또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내용을 계속 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복음서를 모두 이제 마감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